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당신의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모은 영상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며 주일 오후마다 폐문 의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의식도 아닌 문을 닫는 의식이 생소하고 그것도 매주일 그랬다면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폐문 의식을 한 후 주중 내내 교회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혹시 교회의 기물을 훔쳐가는 좀도둑을 막으려는 조치였을까요? 모두 아니었습니다. 이 의문의 폐문 의식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관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폐문 의식에는 이제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은 교우들이 흩어진 교회로 나가라는 파송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와 나라의 국민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촉구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 아무개 교회의 대표 선수로 분투하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교회로 모이라는 성도의 사명과 책임에 관한 촉구를 폐문 의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 크리스천의 소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신분을 감추고 숨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연 1517년에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16세기에 루터 이후에 출현한 여러 종교개혁의 흐름 중 또 다른 개혁 세력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로 불리는 아나베프티스트였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도 동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리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참된 구원의 신앙은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가져다 준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루터가 성직자들의 소명만이 고귀하다고 보았던 가톨릭 교회를 반박하고 크리스천의 직업 자체가 소명이라고 보았던 것은 혁신적인 소명 이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직업 소명론을 통해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성취했는가? 아나베프티스트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루터교회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시편을 읊기만 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복음적인 귀한 형제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질문합니다. 루터 자신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를 세웠지만 개혁교회의 교인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따로 기록해두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분리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길 만큼 충분히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세례파 성도들은 박해받고 순교하면서도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농업, 제조업, 재화업, 직물업, 의료업, 도예공예, 시계제작업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직업적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심지어 적대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제세례파에 대해 적대적이었지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세례파 신자들의 삶과 행위를 조사한다면 우선 나무랄 데 없고 경건하며 겸손하여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삶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톨릭 사제로 제세례파를 비난한 책을 쓴 크리스토퍼 피셔는 제세례파 신자가 영지관리인으로 인기가 높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개탄했습니다. 어떤 영주들은 아예 제세례파 신앙을 가진 관리인에게는 회계 장부를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신임한다고 썼습니다. 크리스토퍼 피셔는 영주들이 영지 관리인으로 제세례파를 고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가톨릭 교회와 개혁파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보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은 일터에서 숨어 지내면 안 됩니다. 특히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빛과 소금인 크리스천의 정체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과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곧 하나님의 소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의 인생을 살아 참된 신앙을 회복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잘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온 만원의 수술을 하는 치과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만원의 수술, 만원의 행복이라는 책을 낸 한성익 박사입니다. 치아와 얼굴에 장애를 가진 환자를 성형수술해주는 봉사를 꾸준히 한 멋진 의사입니다. 그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성형외과를 공부한 후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의학박사와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도 갖기 어려운 의사면허증을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로운 사랑을 시작한 동기는 일본에서 침샘암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그의 영혼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쉽지 않은 독일 유학 시절에도 안면 성형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힘든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귀국한 후 그는 손익계산을 따지며 성형수술 환자를 받는 의사로 살 수 없다면서 수시로 안면의 장애를 가지고 숨어 사는 사람들을 찾아 수술해 주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독재가들이 제공하는 재료비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안타까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계속 감당해 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한성익 박사의 봉사활동에는 틀림없이 크리스천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거룩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담은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오늘이 있게 한 스승들의 프로의식 또한 훌륭한 자양분이었다고 한성익 박사는 고백합니다. 100여 구의 시신들을 수술을 실습할 수 있게 배려해준 독일의 리어제 교수가 해준 말을 한성익 박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자기의 시신을 영구영으로 기증하겠다고 서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말일세. 그는 자신의 연구 자료가 되어주었던 많은 이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면서 돈 잘 버는 미용 성형만이 성형외과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성형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헌신의 의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00원씩을 받을까요? 처음에는 돈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짜로 해주니 자존심이 망가지기 쉽더랍니다. 수술 당일에 노쇼를 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도 5만원도 부담되니 10,000원을 내고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술받은 것이 고마워서 보답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수술받을 수 있는 수술 재료비를 구입하는 기금에 기부하게 합니다. 치과 성형의사 한성익 박사의 봉사를 보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왜 가치 있는지,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진정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노력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시험 드는 형제가 있다면 그 제물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귀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실천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치열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 결국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